인터넷을 쭉 이렇게 서핑하다가 그 감동적인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상당히 성공한 그런 부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갖고 죽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자인데,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 10대였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그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로 모든 것이 기속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이 없으니까 찾다가 안 돼서 결국은 국가로 하나씩 기속하는데 경매에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기중품들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경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 큰 저택과 또 10대 아이가 어릴 때 찍었던 그 사진, 그거 보면 2개만 달랑 남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 한 노 부인이 그 와서 그 10대 아이의 사진 그거를 경매 받았대요. 그럼 뭐 얼마 안 되겠죠. 사람들은 좀 필요 없어서 그 아주 안 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진 뒤에 뭐 좀 두뇌 갖고 그 사진과 뒤에 그 맞는 그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진을 갖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준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갖고 가는 사람은 내 아이를 진정 추억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갖고 갈 게 아닌가. 사실 내가 가진 모든 보물, 재산 가운데 최고의 보물은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알아보니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제 모든 걸 얻었지만은 아들이 귀하고 어느 자기들 부부에게 일어날 불행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들이 성인 되기 전에 생각해서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들의 추억이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갖고 간 그분이 아이의 유모였어요. 저 이거 보면서 불현듯 함석헌 선생의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를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면서 내 처자식을 안심하고 맡길 그런 자를 그대는 가졌는가?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너 한 사람 있기에 나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런 자, 내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심정이 아니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번창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수될 것인가? 자기 깨달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미 많은 자들이 복음 플러스 유대 전통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더 플러스만 알파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저주받는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기독교의 존속이나 기독교의 번창보다도 복음 진수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듯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은 전수하라. 내게 들은 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인가? 바울이 이제 같이 겪어보면서 디모데 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충성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식별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세 가지 그 비유인데 이 비유는 가만히 저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좋은 군사죠. 군인. 두 번째는 좋은 경주자, 선수. 세 번째는 좋은 농부.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건 병렬식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7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비유하면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일을 할수록 바로 옆에 사람을 얼마나 잘 보는가.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대로마 제국도 결국은 시제가 사람 세 사람 잘 세웠어. 옥타비누스와 그를 돕는 그 두 친구들. 그래서 삼총사가 결국 로마 기초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혼자 잘 나가다가도 옆에 동역하는 사람을 못 둬갖고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 지혜, 분별력.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통해 총명을 주시리라. 사람 분별하고 싶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고 싶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30년 이상, 40년을 그렇게 그 복음을 갖고 온갖 고생하고 항상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더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새기면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그 7절을 읽으면서 읽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겉모습 아니고. 우리는 다음 물려줄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물려주고 싶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사다리를 빨리 차버려요. 번창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플러스하면 안 돼. 되게 복음 플러스하면 2단이 돼버리고 더 심하면 4단이 돼버리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순수해야 돼. 그래서 항상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항상 오리지널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자꾸 해서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물타기가 되고 이건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단들이나 특징이 뭐냐? 복음 플러스 뭐를 해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얹거나 사상을 얹거나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가 2007년도에 평양에 우리 부부가 갔는데 가면서 반석교회가 김일성 어머니였습니다. 선교사에게 전도받아갖고 여자에게 그 당시 이름도 없었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럼 대단히 믿음이 좋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현실을 보니까 김일성의 모든 그 흔적들이 기독교 체제를 그대로 갖췄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도 그대로 갖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 아들 김정일. 삼위일체요. 그대로 또 그대로 모아갖고 이야 틀은 그려놨는데 내용은 자기들 다 알죠. 거기에 주체소장까지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다 플러스하거나 껍데기 세우고 속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 복음을 간직해서 순수하게 자기가 죽더라도 플러스하지 않고 그거 들은 바를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첫째는 좋은 군사 같은 사람. 오늘 보니까 좋은 군사는 고난을 사랑한다 했는데 저는 그걸 갖고 계속 고난하도록. 그래서 전에 있는 선교단체 그 지도자는 좋은 군사 되려고 항상 군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나이 60대 후반 막 70대 되더라도 막 군복을 입고 막 군복 입히고 군사 되도록. 근데 막 고난을 사랑하도록 막 그래서 훈련도 주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다음 보니까 좋은 군사는 자기가 군인으로 모집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야. 그리스도의 군인이야. 십자가의 군인이야. 이게 그리고 모집한 자가 누구냐? 모집한 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를 모집한. 우리 은총 간사님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멀쩡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청년들을 갑자기 막 2년 정도 막 하라 그러면 누가 자원한 사람 없잖아요. 왜 갔어요? 누가 오라 그랬어? 국방부에서 징집 통보가 온 거야. 그거 받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가죠. 우리 탤런트 하나가 안 가려고 자기 미국 시민권 이용해갖고 간다 했다가 갔다가 아직도 지금 한국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한 자. 그럼 우리를 모집한 자 누구냐? 주님이시다. 오늘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좋은 군인은 훈련도 잘 받고 람보같이 막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나를 모집한 자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한 자를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얽매기 쉬운 것들 많잖아요. 가족들, 회사, 그 다음에 조직, 또 국가, 또 자기 직무 맡으면 얽매이는 거 많아요. 그런 것에 다 벗어날 수 있어.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모집한 자는 주님이시야. 그게 좋은 군사예요. 바울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니까 온갖 역경이 와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다시 한번 마더 테레사 그 영화를 공짜로 보는 거 제가 봤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원래는 인도에 교사 수녀로 갔어요. 선생님으로. 그런데 인도의 깨끗한 거리를 걷는데 거기 막 누워갖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거린들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 희한한 부담으로 안 여겨지고 똘박똘박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런데 그쪽으로 마음이 막 움직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도원에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도원에서 있지 않고 자꾸 웬만한 시간만 하면 길거리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 원장 자꾸 쫑꼬를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수녀들 체면 좀 있지. 그들과 자꾸 함께하면 되느냐.
불과 촉인가 그랬죠. 인도에는 그들과 접촉하면 같이 천민되고 이렇게 해갖고 접촉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래도 막 자꾸 나가니까 나중에는 파문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진심을 알고 어떻게 해갖고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갖고 결국 가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돕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 그리고 올리니까 이거는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죽을 고비를 하는데 캘커타 현지인들이 나중에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캘커타가 인도의 고도시인데 당신 때문에 전 세계 뉴스로 나가는데 거지들이 울거리는 곳으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우리 도시 아주 안 좋다. 하지 말아라. 돕지 말어. 잘 살고 못 살면 우리 문제니까 너희 터치하지 말어. 압력 넣고 막 테러하려고. 그런데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저들이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한마디에 나는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오면 좋은 이슬람 신자들이 되도록, 또 힌두교인들이 오면 좋은 힌두교인들이 되도록. 내 소명은 그겁니다. 작게 뭐를 믿든 좋은 사람이 되도록. 지금 내가 보니까 종교를 빙자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한 영혼을 거들떠보지 않더라. 이게 좋은 종교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수녀 한 사람, 가난한 수녀가 건강도 안 좋았어요. 협심증도 있고.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그분이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청도 움직이고 인도 캘커타의 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모집했구나. 왜 그러면 군인이냐? 영적 전투야, 영적 전투. 복음은 생사를 건 전투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단도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행복해, 그 정도 해갖고 아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전투야, 전투. 그러니까 영적 전투인 것을 알고, 적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 징집장을 주셨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자기를 택정했다. 특공대로, 특수 임무를 주는 특공대로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생사를 건다.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을 전수하라. 간직했다가 잘 전수시키라. 너가 뭐 목회를 에베소 교회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켰다가 순수하게 전수해라. 그리고 그들도 순수하게 그대로 전수하도록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불렀다. 징집했다. 이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돕는 자를 주시고. 참 이것이 새롭게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교회가 드물죠. 한국의 전 영역에 이 위에 이 고위층들, 경제적인 문제나 경제, 사회, 모든 언론, 법적인 문제 25% 기독인이에요.
5%에서도 변화되는데 3.1운동 우리 일어날 때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남강 이승훈 선생님, 어이 여보게, 어이 이 목사, 저 목사, 야, 사인하게, 뭐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제대로 주님에서 죽세 해갖고 막 집어넣었다 그래요. 어떻든 5%도 안 됐다고. 그런데 오늘날 강남에는 40%가 기독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한국의 문제는 강남이고 이 기독인들이 집, 아파트만큼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 똘똘한 집 한 채. 천국의 한 평보다는 강남의 집 한 채가 더 좋아. 변화를 못 시켜.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한번 가보면 뭐를 자랑하냐면, 이야, 성도들 해갖고 막 복음으로 변화되고 보다도 어디를 교육관 하나 털어사놨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고 거기 그거 팔아갖고 또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닙니까? 강남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의 공장들이 그냥 외진데 공장 터해갖고 나중에 그거 제품해갖고 돈 번 것보다는 그 타가 올라가고 부동산으로 해갖고 막 나중에 떼돈 벌어갖고 졸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를 모집한 자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을 기쁘시게 하자. 바로 이겁니다. 이 부름에 대한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1번이에요. 대개 이걸 놓쳐버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미션.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첫 단추인데 그 다음부터는 대개 3번을 막 열심히 해갖고 농부같이 열심히 해갖고 제일 무서운 것은 열심히 2단 4단들이 더 열심히 부려요. 얼마 전에 무슨 천지 있었잖아. 천지들 보면 구석구석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근데 1번이 문제예요.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나를 모집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걸 잘 전수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옥중에서 그런 것을 갖고 디모데야, 그를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나간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한 사람이 썼잖아요. 한 사람 자기 제자를 위해서 그동안 깨달은 30-40년 깨달은 쫙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기초 위에 부르심에 사로잡히면 두 번째는 좋은 경주자가 되라. 좋은 경주자. 이 바울 시대에는 올림픽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에 벌써 시작한 올림픽도 있었고. 경주자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법대로 한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88 올림픽에 미국의 유명한 100m 선수 카 루이스인가 그때 들어왔는데 부정적인 약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하나 누가 있었는데 또 지금 얼마 전에 소치 동계올림픽에 그 지금 대통령 이 양반이 뭔가 막 하고 싶어서 압력을 넣으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선수들에게 약물 투여를 좀 많이 했죠. 그게 들통나갖고 이번 올림픽에도 러시아 이름으로 선수들이 못 나왔죠. 그냥 러시아의 올림픽의 위원 이름으로 나왔어요. 맞죠?
국가 이름을 못 쓴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경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따라서. 솔라 스크립투스. 그러니까 absolutely, 절대적으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체험이 앞서면 안 돼. 또 역사가 성경을 앞서면 안 돼. 엄청난 영적인 것을 계시를 받았더라도 성경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고 해야지 이거를 앞세워버리는, 이게 신비주의가 돼요. 법대로 해야 돼. 또 하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하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 성령님을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정말 기도해서 마음의 확신 오기 전까지는 근데 당장 내 앞에 엄청난 것이 오더라도 스톱하고 기다렸다가 다윗 보면 첫 번째 전투하기 직전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야 올라가, 내가 있잖아. 올라가. 이겼죠. 두 번째 자칫하면 전에 같이 한번 경험 삼아 막 올라가라고 막 올라가 해 막 가기 쉬운데 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번엔 가지마,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앞선가 앞서지 않는가. 어떨 때는 빨리 가야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더디게 가야 할 때 있고. 여리고 작전도 보십시오. 힘이 남아 돌 때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랬잖아. 한 바퀴. 마지막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 힘 다 빼. 이 작전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엔 좀 워밍업 해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민국이가 이제 25일 남았다고? 20일 남았지 하니까 아니 25일 남았대. 5일이 역사가 바뀌는 날이에요. 자, 이런 때 마지막에 야, 힘 다 빼! 녹초해! 이 작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또 힘이 없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자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제 좀 서울 와서 어려운 가운데 50대 중반에 와서 서울대나 교회나 좀 자리 잡았는데 좀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위에 암이 드러나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또 같이 또 그것까지 부부 또 일체라고 또 나보다 더 한 수 더 뜨네. 피 속에 또 역사하고. 그래서 야 오늘은 제가 안병동에 한 사람은 보호자로 또 내일은 또 우리 사모가 안병동에 내가 보호자로 참 재밌더라고. 그런데 암담하더라고. 60대 중후반을 넘으면서 이게 인생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지금 쫙 빼고 나서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즐거운 우리 교회나 서울대 CMI나 또 청세나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금자리 아니고 팸이나 제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쫓아가는 이거 보면서 법대로 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불법을 행한 놈들아 다 떠나가라 그랬어. 불법 이름 도용하고
중심으로, 업적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하면 불법이 돼요, 불법.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보면서 더디더라도 법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좋은 군사 속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단체나 조직을 보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떤 건 가장 법을 배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는 것을 배우고, 너 인생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농부 얘기예요. 농부는 여기 뭐라 해놨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수고한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 제대로 된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농작물 조금만 키워보면요, 때를 놓쳐버리면, 하루 이틀 놓쳐버리면 계속 농작물 틀려요. 이번 배추 저도 한번 갈아보려고 가을 해놨는데, 처음에 그 씨를 뿌려갖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그대로 인터넷 따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 주 늦게 모종을 사갖고 모종 때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 다른 데는 막 배추가 차갖고 막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조금 시뿔시뿔한 거 먹을까 말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3월 달에 밭을 잘 일궈갖고 4월 달에는 씨 뿌리고, 씨 뿌리는 건 4월 달이에요. 모종은 5월 달이에요. 또 가을도 마찬가지. 씨는 한 달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때 비가 제대로 와줘야 되고 모든 걸 잘 갖춰줘야 돼요. 또 요즘 땅 속에 너무 막 문제가 많이 그냥 해놓으니까 찐니물이 막 올라오더라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쌀밑자가 쌀 하나 나오기 위해서 몇 번 손을 가야 된다고? 88회 쌀밑자 그러는 88번이나 손이 가야 된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수고한다.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나 뭐 할 때는 부지런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생명을 양육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시간에 맞춰버려.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 양의 시간에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해갖고 그 타임이에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한 영혼에게 지금 아픈가 그러면 내 거 만사시켜놓고 막 거기 매달리고 그 타임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나버려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다른 거 잘하는가? 아니에요. 핵심을 못해요. 결국 모든 것에 이 일 자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누리호가 이번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그 어렵다는 일단 추진 4개 나눠갖고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어렵대요. 가장 어려운 걸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한 노하우래. 2단 성공해서 성공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3단 그것도 개표 딱 열어갖고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스인가 뭔가 좀 빨리 소진돼갖고 힘이 딸려갖고 올려놓고는 도도로 탁 엉덩이를 한번 딱 차줘야 되는데 한 발 차주지를 못해갖고 돌지를 못했대. 그래서 결국 실패라고 하잖아. 실패는 아니죠. 성공을 위한 과정인데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자체를 했는데 마지막 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제때 그에게 맞게 필요한 것 많이도 필요하죠. 제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부지런한
수고한 농부가 여기 보니까 먼저 열매 얻는 게 마땅하다. 이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모집한 분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배워야 돼. 막 능력보다. 세 번째는 부지런하게 연습해갖고 그 다음부터 능력 배우고 막 부산 떨어야 돼. 저도 세 번째 하면서 전에 나름대로 터득했는데 우리 전에 있는 선교단체 우리 큰 내부 같은 분 영어로 이제 미러클 셰퍼드의 비결을 1, 2, 3, 3개 보내왔어요. 딱 보는 순간에 통했어요. 야, 나랑 같구나. 1번은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할 때 클리어 프레어 타픽을 내라. 방향을 낼 때 막연하게 내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내지 말고 아주 클리어한 기도 제목을 방향 제시를 하라. 이 지도자 1번입니다. 우리 김 유사님? 네. 이제 임원이니까 김 유사 이런 거 잘하잖아요. 클리어해야 돼. 잘하는 사람, 진짜 지도자들은요,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고. 진짜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중에서 퍼스트가 뭐냐. 1, 2, 3, 4보다도 first, second, third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 탁 치면 뚜두두 도미노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데 클리어 프레어 타픽. 그것도 저는 더 붙여갖고 가슴 울렁이게 하는. 그러면 막 비전이라는 가슴 울렁이게 돼.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클리어 프레어 타픽. 그래서 저는 전북대에 있을 때 지방대 중에 좀 뜨지 못한 지방대를 갖고 비전을 심으려고, 야, 한국에서 잘 되려면 스카이로, 세계에서 잘 되려면 막 전북대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전북대생이 막 가슴 울렁울렁 하더라고. 이유를 대서 왜? 그때 서울대 점수나 전북대 점수나 해외 인터넷 별로 없을 때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전북대 점수 더 잘 맞는 게 낫잖아요. 그래 하니까 모두 아멘 하고 막 받아들여갖고 막 나가서 공부해갖고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할 때 이런 막 가슴 울렁이하는 클리어 프레어 타픽을 내갖고 쫙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냐?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많이 모아라. 수냄 여인입니까? 그 엘리야 그 할 때 뭐 막 가난해 없는 거 그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야 그거 나한테 한 끼 대접해 해갖고 먹고는 여기 뭐 그 빈 그릇들 없어? 또 동네에 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모아. 그러니까 많고 축복했잖아요. 이거 보면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많이 모아라. 동역자들, 함께할 동역자들을 막 자꾸 골리지 말고 그 뜻을 함께해서 많이 모아서 동역을 하도록.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순처럼 부지런히 일하라.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못 배웠던 것이 1번에서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그게 약해갖고 막 단체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또 법대로 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 1번, 2번 약고 3번이 열심히 해갖고 막 남들이 성공했다는데 마음에 행복과 성공이 없는. 다시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대개는 3번 갖고 일 잘하고 그 다음에는 뭐 능력 있게 잘 처리하고 이런 사람 물러주자.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돌아섭니다. 대개 거기에 많이 못 문제져요. 우리가 1번이 잘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사람 앞에 충성하는가, 조직 앞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그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우선권이 있어요. 많은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구나. 영적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을 해요. 안 그래요? 바쁘게 못했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우선권이 있으면 그것이 밀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잠자죠.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죠. 왜?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권, 하나님의 기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건 따로 내놔요. 따로. 그러니까 영적인 가운데서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도 장목사 알겠지만 서울대 50대 중반 개척하러 와서 한 사람 일대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동역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1대1 안 하면 할 수 없어서 1대1 약속이 있으면 이걸 1번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간사들에게 우리는 1대1 이것을 제1번으로 하자. 심지어 우리 수양에 스텝 간사들 수양에 있더라도 1대1 시간만큼은 변하지 마라. 왜? 서울대 학생들은 1학년들은 한 번 약속했다가 어겨버리면 내가 다음에 미루거나 하면 거의 못 지키더라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픽스하고 하기 위해서는 수영이 하다가도 2시간, 3시간 차 타고 와갖고 1대1 잠시 해주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구축하고 한 사람 돕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을 갖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가? 이 일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마더 테레스 수녀 통해서 이 큰 건물을 하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마치 큰 재벌 기업 한 사람이 와서 큰 걸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우리는 서민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걸 받지 기업이 내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 주변에 설득해갖고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분이 마더 테레사 사랑의 선교회 이름을 빌려갖고, 물론 그분도 잘 하려고 사업을 다 돈 떼먹진 않았어요. 이름 빌려갖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터졌어. 그런 계획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 스님이 돌아가시 3년 전에 그 모임 총회에 가갖고 오늘부터 이 우리를 후원하는 이 재단은 폐지합니다. 우리 사랑의 선교회는 어떤 후원 조직을 통해서, 기업이 통해서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는 하나님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원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큰 역사를 이루니까. 오늘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사람. 어떤 경우든 나를 모집한 자가 누구냐? 잊지 마.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불법을 행하지 말자. 규칙, 말씀, 기도, 성령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는 생활하자. 그런 가운데 부지런하게 그 방향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오늘 마음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하면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로잡아서 45년 동안 캠퍼스 청년 대학생들 목자로 한 길을 걷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데 뜻을 둔 자도 아니고 지도자 되려고 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이중성 앞에서 한매를 느꼈고 또 정말 가족을 못 벗어나는 한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주의 조면이 말씀대로는 이루어지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배우게 하셨고 또 전주에서 부지 문제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불평도 많이 했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한 사람을 앞세우고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제자 양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울에 와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라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또 말씀이 병렬식으로 보면서 직렬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사람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속에 고난이든 어떻든 거기에 굳굳하게 영적 전투하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가운데도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이요. 그런 가운데 정말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속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영혼을 위해서 작은 소자를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을 잘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돕는 진정한 영적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